큰 죄인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질나온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우리 천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그 이름 찬송 그 이름 찬송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635장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은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사교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머물러 있는 교회, 서로를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불렀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금 구주의 이름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신. 또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천복을 내리십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이 이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옆에 바로 크게 써있죠. 옆에 크게 써있습니다. 조견지 원사님 그 가운데 지금 보세요? 좀 한번 보여주세요. 수고하세요. 가운데요. 좀 알려줘. 거기 보셨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6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 세상 사람 찬양하리. 천사와 까마보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띠가 무덤 속에 있는데 무덤 속에 있는 주가 일으키신 주가 이렇게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8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8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두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유당 옆이라. 또 유당장 그리스부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을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뇌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타하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운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따르다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불어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부른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다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대사교회를 이루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때는 다 참으로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 것이 최고이고 세상 것을 얻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여기며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이 참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어떤 이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10의 1조를 봉헌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이 은혜 저 은혜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봉헌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주 앞에 참으로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정원금을 이렇게 준비해 봉헌했습니다. 주여, 참으로 저들의 물질을 보지 마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만 기뻐하고 출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월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오 성령님, 저들의 영혼을 붙드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믿도록 역사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가 신앙생활할 때 또 신학교를 다닐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올라가서 정화, 돈 받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쫓아냈다고 하는 이 성전 정화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올라가서 했다고. 이 성전 정화에 대한 1차 정화에 대한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 교수가
우리 가르칠 때 예수님이 성전을 2번 갔는지 1번 갔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저 말씀이 모른다고 이렇게 가르칠 때가 있었고, 목사님들은 1번 성전 정화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르쳤어요. 이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들과 신학 교수들이 과거의 신학 교수들과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우매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이 방언의 문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누가 뭐 하면은 그대로 그냥 그 배운 대로 그대로 연구하지도 않고 배운 대로 그냥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한국 교회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50년 동안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맨날 거짓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것 6번째. 자,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각기 다른 언어들로, 즉 방언을 말하게 하였습니다. 자, 방언은 뭐냐면 이 방언이란 말은 지금 한문이에요. 알겠죠? 한문으로 방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지방의 언어라 이 말이에요. 방언이라는 말은 이 방언의 뜻은 뭐예요? 다른 지방의 언어. 그러니까 이 해제에 우리가 대산에 살잖아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잘 알아들어요? 옛날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거제도 사람 옛날 해양고등학교 시험 보러 가가지고 거기서 친구 하나 사귀었는데 면접 볼 때까지 3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의 말을 3일 가서야 좀 알아요. 거제도 본토 친구였네. 네? 내가 진짜라니까요. 말을 못 알아서. 이 방언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지방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지방의 언어. 자꾸 사람들이 방언하면 알 수 없는 소리라고 자꾸 이렇게 막 이게 세뇌가 돼 있어. 응? 알 수 없는 소리라고. 알 수 없는 소리를 기도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 개정 성경에는 이 사도행전 2장에 3절 4절을 바꿨어. 다른 언어. 옛날에 방언이라고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해,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 성경을 개정은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다르게 다시 해석을 했어요. 다른 언어라. 응?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하는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알아듣는 말인데 그 알아듣는 말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서 알 수 없는 말이라고 바울 사도가 한 것이다. 성경을 깊게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다고 한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몰라. 다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임했다고. 근데 내가 이제 찾아봤어요. 신학자 중에서 우리나라 말고 정말 유명한 신학자가 너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F.F. 프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분도 성전에 임했다고 써있더라고. 전에 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한마디로 그냥 오순절주의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사람들 모으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교회가 커지고 막 이 신비적인 것을 행동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 그 사람 말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다. 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주님의 제자들의 각기 다른 언어로 즉 방언을 말하게 했어요. 내가 사도행전 이걸 공부하면서 또 하나 놀라운 거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이 그 착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있다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 사도에게 곧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 착각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그냥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갖고 막 바로 설교했다고 하는 거야. 네? 그래갖고 모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온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이른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오른 제자들에게, 그것도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충만케 했다고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한마디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른 아침에 제자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날이 오순절 날이죠. 그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도 그냥 충만하게 아주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어때요? 그들을 입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임하갖고 한 사람 제자들 한 사람을 들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나라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일어나고 그냥 한꺼번에 팍 설교를 해서 그들이 복음을 다 처음부터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나라에서 왔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어때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제자 한 사람 들어서 어느 나라 언어 그 언어를 하게 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절의 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함따라 섰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냐. 할렐루야. 보세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저도 방언에 대해서 연구하고 제가 석사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냥 뭐랄까 연구를 해서 여기서 끝났는데 성경을 더 깊게 못 들어갔던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각 사람이 임하고 그 각 사람을 들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언어를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통해 말하게 했어요. 그 언어로 그들의 복음, 그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그 사람을 들어서 성령님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들었도록 한 사람 이렇게 세워서 했다. 한마디로 그냥 왁작지껄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예수를 주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인 메시아로 믿게 하신 뒤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어때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 믿고 주에서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영생을 복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믿는 사람은 교회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에 와가지고 예수 믿겠다 하고 이제 교회로 와가지고 어때요? 목사를 통해서 어때요? 이 복음의 말씀 듣잖아요. 이제 한마디로 순서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공부하잖아요.
지금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사람, 그 나라 사람들이 한 10사람이 왔다. 그러면 디아스포라 제자들을 성령님께서 일으켜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몇 시에? 아침 9시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6시부터 9시까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성령님께서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다른 그 나라를 언어들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최종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6절에 나와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또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다. 각각 제자들이 각각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이 듣는 언어로 바로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각각 한 사람 순서대로 질서 있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이 임하신 뒤에 즉 조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성령께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이나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들의 난국 방언으로 복음을 듣도록 하고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서 그들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 듣게 됐다. 특히 어떤 자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난국 방언으로 성령이 제자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자 술 취하여 말하는 것으로 조롱하며 비방을 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요?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나라 로마에서 와서 라틴어를 쓰는 사람이면 라틴어로 지금 듣고 있어. 그 사람을 이제 보고 제자를 성령님께서 제자를 하나 들어서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어때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뭐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술 취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그들 조롱의 말을 듣고 다른 11사도와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서 말해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삼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9시. 여러분 한마디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술을 먹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침에 술을 먹을까요?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특별히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아침에 술을 먹잖아요. 술을 취하는 거, 술을 먹는 것도 그냥 술 취한 것처럼 보이니까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보통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 사람은 이렇게 술을 먹지 않잖아요. 아침에. 왜? 이때는 일하러 가죠. 술을 먹는 것도 일하고 나서 일 끝나고 나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런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아침 9시에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성령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성령의 임하십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가져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마디로 있다면이에요. 있다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말하고 질서 있게 차례대로 말하고 통역은 한 사람이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방언 은사가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서 14장은 지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말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헬라인 성도들이 지금 막 혼동 속에 있는 거야. 혼동 속에. 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 전부 다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히브리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소리가 히브리어로 말하는 소리 무슨 말인가를 에 대해서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워.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응?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마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도 오순절에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방언 은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오순절과 같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방언 은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 사도는 알 수 없는 소리로 짓거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고린도서 14장이 말하고 있어요. 12가지의 모습으로. 꼭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세 사람만 질서 있게 통역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막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 도시교회 가거나 저기 가면은 막 방언한다고 해갖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자고 막 와라라라라 막 시작해 막 라라라라라 막 알아듣는 소리 막 미친 사람들처럼 하고 있어요. 성경하고 완전 동떨어진 거야. 이건 응? 미친 집들이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이런 은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은사가 없었냐? 오순절과 같은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이들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 고린도교회에서. 한번 따라서 육신에 속한 자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일 수 없고 죽으름밖에 못 먹인다. 한마디로 너희 신앙은 뭐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모여갖고 싸움만 하는 거예요. 싸움. 고린도 교회 맨날 모여갖고 나는 누구 나는 바울파,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맨날 자기들 자랑만 하는 거야. 나는 누구 따라가고 나는. 그리고 거기서 그 혼동 속에서 거짓 사도가 들어왔으니까 거짓 사도가 들어와가지고 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성찬을 할 때 성찬을 하고 나서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자기들 알아듣는 소리가 아닌 알아들 수 없는 소리로 말하니까 특히 여자들은 더 궁금하니까 어때요? 저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소리 알으려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지금 거짓 방언에 미쳐서 방언 기도한다고 하면서 모두 다 말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를 매일 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나 후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전이나 새벽 기도 때 매일 기도하는 자리에서 매일 이러고 있어요. 알아들 수 없는 소리로 랄랄랄 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의 방언이라고 말하면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비탄스러워요. 이제 그만 한국교회는 이런 거짓 방언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가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성령의 은사의 방언이라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처럼 방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듯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한국 교회는 뭐예요? 쭈그라들고 있어요. 쭈그라들고 있어요. 몇백만 명이 쭈그라들고 있어요. 지금. 이단 빼고 나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보수 정통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이 400에서 500만 명밖에 안 돼요. 옛날에 1300만 명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는데 2단이 200만 빼고. 그런데요, 앞으로 10년에서 30년 안에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인구 감소와 함께 이 시골교회들은요 이제 텅텅 다 비겠죠. 도시교회도 이제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만 남아. 교회가 진짜 교회 가짜 교회만 남아가지고 이제 극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가 살려면 이런 거짓 방언, 오순절적인 사고들, 기복주의 다 버려야 돼요. 한국교회가 살려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말씀을 때로 증거하면서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유럽교회처럼 미국에 쓰러져가는 교회, 유럽에 쓰러져가는 교회가처럼 될 거예요. 지금 천주교도요. 천주교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지금 다른 지역도 그러지만 천주교가 소멸력이 엄청나게 소멸되고 있어요. 천주교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천주교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개신교가 이제 문을 닫고 있어요. 엄청나게 문을 닫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이런 거짓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거짓을.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천주교도 부흥하고요. 발전했어요. 우리 개신교는 계속 어때요? 발전해 왔잖아요.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다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가르치니까 다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도들이.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지 않아요. 사람들이.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 하는 수정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긍정의 힘, 한마디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막 자기는 긍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몰려들어갔어요. 자기 막 하나님도 막 말씀, 애언을 듣고 막 계시를 받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윤희로 예배당을 쳤어요. 몇만 명이 몰려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로버트 슐러. 그런데 뭐예요? 그 교회가 아들한테 불려줬는데 부도가 나버렸어. 교회가 유념을 못해. 매각됐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거짓을 쫓으면 결코 교회가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 지금 한국교회는 그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할 때예요. 지금. 그래서 순수하게 복음과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근데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도 그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과 영생을 그냥 가볍게 여긴다는 거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가 되었다. 내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요. 영생의 복을 받은 성도가 되었구나. 감사해서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처럼 영생의 복을 받은 성도처럼 이 땅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마치 민수기에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니까,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니까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합창케 해요. 매일 내려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고 영생의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합창케 해요. 인간의 노력이 안 들어가요. 땀 흘려서 피 흘려서 어두야두야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야 뭔가 성취한 느낌을 드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값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주고 영생의 복을 준다고 하니까 이 구원과 영생은 합창격이고,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아야 진짜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슬픈 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과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크기 때문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고 합창게 여긴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주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언제 올라갔다고요? 유월절은 누구를 상징한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으심을 상징한다. 어린 양. 그러니까 유월절 날에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 해방시킬 때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수컷 그 양을 잡아갖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 장자들을 첫 것을 죽이는 이 죽음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는데 어때요? 이 죽음의 사자들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에 문설주에 묻어있으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 한번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만 30세가 됐죠. 이제 만 30세가 됐어요. 이제 아버지 뜻대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직접 30세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신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한 메시아,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것을 어때요?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탐욕에 젖은 이 장사꾼들,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이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전 1차 정화의 모습이죠.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말하기를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대한 한글 번역 성경의 해석이 단순하고 절제된 즉 순한 어조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정화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하고 절제된 어조로 대하였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원문에 대답하여라는 헬라어 아페크리데산이라는 말은 반대나 비판에 대한 답변이나 항변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본문 2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라고 특정을 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피해를 본, 한마디로 성전에서 희생제물과 제물로 인해 크게 금전적 이득을 보던 서기관과 제사장, 성전에 소속된 레위인들과 같은 하석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강하게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싸움을 할 때도 제일 무서운 싸움이 뭐예요? 응? 감정 싸움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순한 사람도 돈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돈이 손해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가지고 그 돈에 손해 안 보려고 막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정치인들도 왜 돈 벌려고 정치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드러내지만 돈 벌려고. 진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뭐 나라를 개혁하고 나라를 위해서 뭐 희생하고 하지만 돈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벌려고요? 돈 벌려고. 왜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죠? 돈 벌려고. 왜 농민들은 농사를 짓죠? 돈 벌려고. 돈 때문에 사람들은 뭐야? 목숨을 내는 거예요. 목숨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돈 바꾸는 사람들 쫓아내고 비둘기 양 파는 사람들 다 막 쫓아내버리니까 어때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할까요? 아이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아이고 잘하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야. 이들이 아마 이를 갈면서 예수님에게 막 대항했을 거예요. 응? 분노를 쏟아하고 비판을 하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에게 대항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아무나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다 돈을 좋아했어요. 누가 보면 16장 14절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되면 그러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좋아하는데 그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누가 보면 16장 14절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예요. 종교 행위도 다 돈 때문에. 그러므로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만큼 주님 때문에 돈벌이를 못하는 만큼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내며 거칠게 항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성전에서 행하는 일이 자기들만의 특권의식 속에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권위와 자부심을 깡그리 무너뜨렸으니 얼마나 분노하였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욕망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일에 대해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해보려고 일합니까? 안 하잖아요. 인정받고 어때요? 자기가 이득을 취하기를 원해요. 저도 일하러 가고 돈을 정확히 정상대로 안 주면 화가 나요. 그래서 돈을 더 주라.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주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주기도 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일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려는 욕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우리는 여기 또 한 가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을 정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주님을 향하여 거친 말로 대항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성전에서 끌어내어 죽이려는 행동도 서슴없이 행할 수 있었는데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주님에게서 나오시는 메시아의 권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거나 정의를 말하며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지 못하듯이 주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메시아의 권위로 인하여서 주님에게 거칠게 항변할지라도 더 이상의 행동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생의 시작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때,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권위에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유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주님을 향하여 말하는 유춘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은 광야에서 유치는 세례 요한을 예민하게 감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유침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없는 말이 천리길을 가듯이 많아.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라 추측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재물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고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렸으니 유대인들은 분노하며 주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그 일을 종사하는 자신을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을 내쫓았으니 주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아닌 행편을 부리는 자처럼 주님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더욱더 갖게 만들게 하였던 것은 주님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내쫓아서 그들의 이권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성도나 불신자나 특별하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위에는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아마 제 추측건데 주님을 향하여 죽이고 싶은 욕망 속에서 이를 박박 갈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행패를 부릴 수 있느냐? 한마디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이런 무지의 결과로 잘못된 신앙을 하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잘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돈 바꾸고 짐승 파는 그것들을 다 내쫓고 업고 쫓아내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또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전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저들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행하셔서 저들을 지적으로 쫓아내시기로 합니다. 오늘 종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유대인들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잘못된 소리를 듣고 거짓된 신앙생활이나 잘못된 신앙생활 같은 걸 회개하고 바르게 믿음의 말씀대로 생활하도록 우리 한번 같이 회개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 주님, 좀 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지 않을 때는, 바르게 배우지 않을 때는, 바르게 듣지 않을 때는 이렇게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처럼 거짓을 쫓아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들어갈수록 그러한 것들을 다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과거에 참으로 그런 무지했던 모습들을 보면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회개합니다. 어리석은 모습, 연약한 모습을 가졌던 그때 무지도 죄인 줄 압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주님을 믿고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나 우리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듣고 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주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주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